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러 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갑자기 또 올라오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뭐 그 일이 크든 작든 한 번쯤은 기대했던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것도 정말 도움이 진짜 절실한데, 그래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외면당하면 그때 받았던 상처는 꽤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도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고 기대했지만 외면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입다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입다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우리는 그렇게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입다의 상황도 우리가 보겠지만 입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외면당할 때, 다 외면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그냥 애초에 그런 외면당하는 상처를 받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도와주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 외면을 우리가 다 당하는 그 아픔을 겪어야 하는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입다의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도와줬더라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입다를 외면한 거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외면했던 그 이유들을 한번 찾아본다면, 앞장에 기록된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살아왔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적어놓고 있는데, 우리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입다는 지금 기생의 아들이었죠. 이 당시 상황, 이 당시의 배경으로 봤을 때 이 출신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 속에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형제들에게까지 쫓겨나서 그런 큰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 이 입다였는데,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마도 이 기생의 아들이었던 천한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또 이와 함께 전쟁을 하는 걸 굉장히 꺼려 했을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왜 이런 천한 사람과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는가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참 이 어이없는 상황들이 기록된 게,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렇게 입다가 도움을 요청했을 땐 외면해놓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와서 왜 우리 불러서 함께 싸우지 않았냐라고 따지는 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위선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죠. 성경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있다면
바로 인간의 죄성과 전적인 부패의 상태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전적 타락이라는 거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행했던 이 행동이 바로 그러한 죄성의 결과로 드러나는 분명한 모습입니다. 위험할 때는 피하고 외면하더니 뭔가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나타나서 따지는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오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타락한 인간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립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두고 보시는가?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그 질문들을 하고 의문을 갖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던 그 대상에게 외면당하는 상황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일부러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그렇게 허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대했어요? 욥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욥에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빌닷이라는 친구는 네 말이 광풍과 같다라고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발이라는 친구는 하나님이 너의 죄악보다 가벼운 벌을 내리신 줄 알아라 라고 욥을 비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의 외면 가운데 욥은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었죠. 그랬더니 그 결과로 욥이 어떠한 고백들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설교 들었던 그 본문 말씀도 이 말씀이었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쫓겨다니며 도망다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외면했어요. 근데 그 외면당하는 상황 속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3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는 고백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는 말들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면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만 언제나 그 뒤의 결과들을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위해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외면당하는 경험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연단된다라는 거죠. 금을 정제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제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외면당하는 아픔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아픔은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외면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외면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이런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입다의 모습에서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입다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 전쟁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을 때,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원망했어요?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는 그 아픔, 이 상황을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건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병들게 만드는 독과 같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원망에 쓸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다는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였는데, 3절을 보면 입다는 중간에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스데반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이 스데반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 돌에 맞았습니다. 이 외면당하고 돌에 맞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외면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외면당함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상황, 여러 가지 많은 그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확신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입다가 고백했던 이 3절의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이라는 말로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입다가 승리했던 이유죠.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끊어질 때, 우리가 외면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무한하고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실 뿐더러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외면당하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들이 있는데, 그 유익은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우리가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입다는 사람의 도움이 완전히 끊어진 그 순간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경험했죠. 이것을 통해서 입다가 고백한 건 내가 홀로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확신을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외면당함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도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더 깊은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외면당하는 경험은 분명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도움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면당하고 뭔가 홀로 서야 할 그때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 소망 되시고 도움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면당할 때 우리가 원망하기보다는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외면당하실 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 예수님은 원망이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외면당함을 경험했다면 외면당할 때 그 아픔을 알잖아요. 그 아픔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진 않는지 돌아보면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사랑으로 품으며 섬길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외면당할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